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참 소중한 친구이기도 하고 서로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이지만 이 아버지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항상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늘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밥 먹다가도 사울 왕이 갑자기 돌변하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그런 위기, 성격도 좀 개팍하고 자기만이 아는 그런 이 사울 왕 아래 있으면서도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 친구지간의 우정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과 사울의 집은
우리로 말하면 뭐 장인 어른이 아닙니까? 왕족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야 되는 오늘 이 시기가 언제쯤 되냐 하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을 통치했다면 한 20년쯤 지나가는 중간 위치에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살려서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주고 사울 왕으로부터 물러받아야 될 모든 재산을 이 손자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이 무비보셋은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벼락부자가 아니고 왕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물려받는, 이건 중간 역할을 했던 누구의 덕분이냐? 다윗의 덕분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주 극진히 사랑도 많이 받고 서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친구의 우정이었는데, 참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 구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은 결국은 이 모든 재산까지도 다 뺏겼다가 도로 찾아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늘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그 후손 가문의 대를 이어서 원수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실천자로서 수고의 대가, 우정의 그 결과를 자기 손자, 사울 왕의 손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항상 전쟁하고 죽이고 몇 명 가서 뭐 피 흘리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 두 사람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용을 이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느냐라는 말과 없느냐 이 말은 다릅니다. 저 3절에 보세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1절에는 있느냐라고 물었어. 없느냐, 있느냐.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은 있다 없다의 차이는 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있느냐에 물었다가 없느냐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니까 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를 다윗의 앞으로 오너라 라고 불렀더니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네가 시바의 종이냐 왕의 종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원래는 사울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왕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이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사울의 명가의 집에서, 왕가의 집에서 시족도 멸해버리겠구나. 이 시간이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철렁 내렸던 이 마음이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안정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왕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왜 저느냐? 날 때부터 그러냐? 아닙니다. 이 사울 왕과 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의 집안 모든 대를 싹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요나단이 숙청을 당해. 왕가의 집에서 압살롬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에요. 자, 성경의 앞부분에 한번 봅니다.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아들 누가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 어쩌면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유모를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은 왕가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그래도 왕가의 아들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아마 이 의학의 유모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치마 밑에 감춰가지고 팍 뛰어가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그만 이 저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가 맞는. 어떻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 그리고 뭐 머리가 안 깨지면 다행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신체에 불구가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말합니다.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내가 이 무비보셋을 꼭 도와야 되겠다. 신체적으로는 장애이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꼭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다면 이런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해가다가 유랑의 길에서 다 빼앗기는, 이제는 뭐 사울도 죽었고 그 일가도 죽었는데 그래도 그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래도 왕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비보셋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어져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으로 바뀌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립바알, 무립바알이 원래 그 무비보셋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이 이 바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새롭게 이름이 만들어져서 무비보셋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수치가 없어졌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죄에서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무비보셋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가 찬송을 왜 이 찬송을 부를까 싶지만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찬송을 부를 때는 미래 설교의 내용에 제일 접근되어지고 있는 그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불렀지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수치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주어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뭐냐? 아까 원수로 지냈던 그 무시무시하게 힘들었던 이 다윗이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니에요. 그 요나단 때문에 이 손자, 사울의 손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막 죄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찌들어지는데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느라. 내가 질병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았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아주 마음에 뭐라 그럴까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누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무엇을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졸지에 뭐요?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는 갑자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이 뭐냐? 아들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참 못된 사람이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모든 사울의 왕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밥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로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왕이여 나는 종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안 그러겠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미 무비보셋은 죽어버렸어. 어쩌면 자기의 생명도 이름도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다윗이 발굴을 해내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사울 왕의 손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재산도 다 주고 그리고 또 밥상에서 나와 너가 같이 겸상해서 먹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이야기 듣고 왕이여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봐주십니까? 자,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떼어주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너희들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밥상을 같이 먹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족들이, 저희들도 이제 7남매인데 음식을 먹다 보면요, 아버지 밥상에는 항상 그 네모 반듯한 상에 아버지 상은 항상 따로 차려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와 이 여섯 남매는 이 둥그런 탁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요. 근데 늘 부러운 게 뭐냐? 아버지와 같이 겸상해 먹는 거. 그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서 누가 뭐 해줄 사람도 없고, 엄마도 그 같이 먹으러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버리장머리가 없지. 어른들 드실 때 밥을 들고 이렇게 아버지 밥상에 가서 아버지 같이 드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국도 넣고 밥도 같이 넣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싶은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 왕과 이 진짜 뭐 죽은 개와 같은 이 쓸모없는 사람은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비보세에게는 영광 중의 영광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기쁜 사람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만나서 진짜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한국 교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의 진짜 다음 세대가 누굴까? 우리의 입장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 지방에 있는, 우리 경북 지방에 있는 각각 교회 읍소재지, 면소재지는 뭐 다 하고요. 그런 소재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30대, 40대, 50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점차적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요사이 말하면 장리 집사 이런 분들이 각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 남자 여자 뭐 거의 다 막 꼭 뭐 태풍이 뭐 쓰러지지 다 쓰러졌어요. 다음 세대가 누구냐? 오늘날 교회는 그래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11조 생활하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막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도 그래요. 대구에도 그래요. 한국 교회 전반적인 교회 다 거의 다 그래요. 30, 40대, 50대가 되면 이 코로나, 에휴, 교회 가기 싫은데 뭐 잘 됐다. 핑계 좋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중고 대학생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가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이 떨어뜨려질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지금 우리들에게 현실 속에 나타내 주고 있는 코로나의 영향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친구하고 뭐 노예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요사이는 믿음의 바톤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400m 계주를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100m 잘 뛰고 또 다음 뛰어갈 사람이 100m 잘 뛰고 잘 뛰어가도 믿음의 바톤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바톤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건 실격이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회는 어떻든 지탱해 가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면 이 믿음의 바톤이 주기는 주는데 믿음의 바톤을 귀찮은 거야.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뭐 없으면 못 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이 다음 세대를 염려해야 될 우리들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한 세대 끝이 났잖아요. 요나단의 압살롬의 반론 때문에 이 다윗의 왕가가 정벌해서, 그런데도 이 신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데도 그 사람을 잘 발굴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역할을 감당해 주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신체적인 장애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탈이냐? 불편한 것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막 장애인이 오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해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건실해, 더 성실해.
그런데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하다 이것밖에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에 사느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한마디로 있다고.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도 신체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도 신체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냐? 자, 이런 마태복음 15장.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자, 이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그 다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주님은 고쳐주시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리가 절든 말을 못하든 귀가 안 들리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오셔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부터 고침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 하는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우리가 잘 뛰어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내 아들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세대 바톤을 확실하게 넘겨주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넘겨서 또 바톤을 넘겨주는 이 믿음의 바톤이 떨어뜨리면 안 돼요. 가다가 막 귀찮아에 막 던져버리고 뭐 없으면 뭐 어떻게 막 뛰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멋지게 키워가는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장애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불편한 것밖에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뭐요? 고쳐주시고 쓰시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은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여 참 중요한 오늘 요나단의 가문, 사울의 가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바톤을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바톤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고 또한 던져버리지 말고 서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마는 딸에게 반드시 믿음의 바톤을 하나님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삶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수치를 없애버리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과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늘 먹고 살아갑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늘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때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가대나 각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오셔서 우리 아픈 곳 만져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두 다리가 힘이 없는 자들 주여 두 다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